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세례 의식을 사도 바울께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례를 베푸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대조하는 것으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그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 핵심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서로 대조를 시키려면 이 앞뒤가 맞아야 하는데 어리석으면 지혜가 나와야 되고 능력이면 무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대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어리석음과 능력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의 어법상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어리석음과 지혜, 그리고 무능함과 능력, 이 두 가지를 다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무력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바로 그 아래에 보면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무능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의 참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9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연인의 지혜와 지적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지혜자의 지혜를 멸하시고 똑똑한 자의 이해를 무력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학자라도 이 세대 차원의 지식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 세상 자연인으로서 특히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캐리그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외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다 말하는 그 선포,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대개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표적은 어떤 신적 능력의 현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줄 만한 어떤 표, 능력 있는 이적적인 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주장의 진리성을 판단할 때 이것을 많이 의존하는데 당시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면에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소피아, 즉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적인 노력을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노력이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지혜를 사랑한 민족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학문적으로 세련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메시아상은 나약하기 이를 데 없이 십자가에 유다인에게 잡혀 십자가에 그냥 처형당한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자랑스럽다고 전해대는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공격의 빌미가 된 것이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 말입니다. 자기 몸, 자기 생명 하나 구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그 역사 가운데 구원을 행하신 그 찬란한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 그리고 지적인 면에서 세상 학문적 면에서 가장 세련되고 심오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는 헬라인들에게 다 복음은 똑같이 미련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식으로는 결코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결코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구속을 이루신 것이나 또 그 이루신 구속을 받아 누리는 것, 또 그것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그의 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차원에서 본다면 그들 자신은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아라.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세상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느냐? 없다. 사회 밑바닥 인생들 아니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 그러한가? 그 이유는 인간으로 자랑치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구원이 스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너희들 사람, 인간의 무엇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가 우리에게 계셨으니 그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와 거룩과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름으로만 가능한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는 서는 것이죠. 사람의 어떠한 지혜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만 가능한 사람의 어떠한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전혀 다른 것으로 살게 됩니다. 교회 안의 분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부르심을 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아낌없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